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났고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난 다음에 함락시킨 사령관 느부사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 그다라를 총독으로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것은 참 비극 중에 참 엄청난 큰 비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적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땅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특히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남아있게 되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축복입니다. 다시 부흥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그다랴 총독은 암살되어지고 그리고 그 남아있던 그 백성들은 다 몰살되어졌다는 것이 이게 역사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그렇게 살리지를 못했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르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끌어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평생을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한 겁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진흙 구덩이에 빠져가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나라가 망한 것은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치의 가의 임무이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그 백성들이 살 길인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임무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좌절을 겪었던 선지자를 말하라면 아마 예레미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그 모든 것이 헛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그 예레미야의 설교는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물론 나라는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그들이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되어줍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와 이 설교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대를 영원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 보면은 정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붙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다시 회복하는 살길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바벨론 군인들에게 대한 영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군인들은 횟수로는 3년, 만으로 따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했었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말이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동안 한 성을 포위하고 그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쓴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바벨론의 군대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은 난국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을 포위하고 힘들게 함락한 성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고생했습니다. 그 악에 바칠 대로 바쳤지요. 그 성을 점령하고 막 학살을 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곳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에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을 그것이 정상이었고 원래 계획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장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그 땅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적장의 마음이 오히려 그 성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 외에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은 이 말씀이 바벨론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범죄해서 결국은 너희에게 이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도대체 그 느부살단이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전하던 그 복음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예레미야의 설교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느부사르단 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부사르단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불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들은 것은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이 느부사르단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항복해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복한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어찌해서 그렇게 항복해 왔느냐?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복해야지 살 길이라. 그래서 항복한다.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그냥 아무 소용없는 것을 같지만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을 바꿔놓았느냐면 바로 바벨론 군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고, 특히나 이 느부사르단 그 사령관의 마음을 바꿔놓아서 그 학살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 땅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총독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며 다시 그들을 나름대로 살 길을 마련해 준 것이,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움직여 놓았다. 여러분, 느부사르단의 그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을 좀 더 읽어봅시다.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에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아멘. 그럼 지금 이 느부사르단은 이 예레미야에게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냥 잘 대해주는 것이 그냥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귀족같이 대우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함께 가는 것이 편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남은 인생을 부유하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느부사르단의 말이 더 재미지. 나와 함께 가는 것보다 그대와 함께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의 중요성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복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따라가서, 그것도 사르단에게서 따라가서 그에게서 편안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기에 그것이 지금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것이 곧 천국을 통하는 이 통로임을, 천국 문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바벨론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은 남겨두지 않고 죽이고 똑똑한 사람들만 딱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투망으로 사람을 고기 잡듯이 잡아서 벌레 죽듯이 죽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엄청난 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서 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선한 또 총격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기에 남겨두어서 지금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또 일어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풍성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무엇이 회복되어집니다. 또 실제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요. 망했지만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기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살리지를 못했습니까? 7절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봇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미야 사람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여기 보면은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 이제 전쟁이 심해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흩어져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금 그다랴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빈민들입니다. 여러분 빈민들이라는 건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보면은 정말 지질하고 못난 사람들만 지금 다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끌고 가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 나라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참 큰 부담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정치하려고 하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엘리트들, 유능한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몰려옵니다. 이스마엘,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 군대 사령관이고 장관들입니다. 보니까 큰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자기하고 성향이 맞지 않으면 결국 정치꾼들은 죽는 겁니다. 그 나라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나라가 암살을 당하면서 그 모든 그 부흥의 불씨들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 순간을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우리의 인생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말을 들어요. 이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올수록 나는 사람의 말을 기울이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